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는 선물을 다 전할 수 있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손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거듭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2면입니다. 92면 21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슴에 모두가 다 성령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성령 충만해야 돼.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침체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맨 처음 주신 선물 역시 성령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부어 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이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육신 속에 들어오셨어요. 생기처럼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요. 날마다 우리는 이 새 기운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맨 처음 축복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늘의 새 기운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기운차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 기운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광경입니다.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존감마저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례 요한에게 머리 숙여 기도하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새 기운의 영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활기차게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의 기운으로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님의 새 기운이 필요해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떤 우리 앞에 벽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겨내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부터 성령이 내려오신 그날이 바로 최초의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새 기운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활력을 주시고요, 원기가 넘치게 합니다. 샘물처럼 새 기운이 넘치게 하여 솟아나게 하십니다. 생수의 강물처럼 그 기력이 넘치게 하여.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되게 막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우, 기력이 없어. 기가 빠졌나 봐. 기운이 없어. 네. 기운이 빠지면 안 돼요. 기운이 빠지면 안 돼. 날마다 새 기운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넘치면요, 기운이 넘쳐, 활력이 넘쳐, 다리에 막 힘이 생기고요, 막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유난히 더 성령 강림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새 기운을 주십니다. 새 기운. 뭘 준다고요? 새 기운을 주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는 직업이 뭐냐 하면 의사예요. 의사. 병 고치는 의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는 과학자고요, 의학자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 기적 같은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부터 기도를 통한 성령의 기적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학자이지만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해요. 누가는 의사이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지만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은 비결을 기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디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무엇이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에서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4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만 설명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임하셔요. 성령님은 찬양할 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할 때 열려주시고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누구는 화장실 가서도 기도한대요. 화장실에 기도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남이 참견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중국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고 있어.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보름 동안 대변을 못 보시니까 거기 와서 성령이 임해갖고 대변을 보셨다. 대변을 보셨다는 거야. 그리고 막 우는 거야. 감사하다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우리 뱃속에도 임해요. 그래서 막혔던 게 뚫려. 할렐루야. 알았지 여기 이제 성령.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호흡하는 순간마다 기도해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요, 누워서도 기도하고요, 자면서도 기도하고요. 날마다. 어떤 분은 자면서 잠꼬대를 하는데 기도만 잠꼬대를 하면서 왜 기도를 해?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다락가에 모였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하자 성령 충만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제자입니까?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가장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던 스데반 집사와 필립 집사, 놀랍도록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능력과 기운이 넘쳤어요. 막 길거리 가다가도 막 사람들 만나면 전도했어요. 성령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기운이 넘쳤습니다. 길거리 가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만났어요. 그에게도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길거리 가다가 내 땅에 내려가서 막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요. 장사도 왜 이렇게 안 되고 그러는지. 날씨까지 이렇게 더우니까요. 봄 날씨답지 않게 여름처럼 막 더우니까 기운이 빠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면, 피곤하다 그러면, 영적으로 핍절한 상태라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내가 점점 노그라지고 막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울증이 있습니까? 영적 침체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고 아멘. 기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새 기운을 불어넣으실 뿐만이 아니라 막혔던 것을 뚫리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웠던 것을 다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성령님의 기운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생기의 영혼을 받기만 하면 마른 뼈도 춤추는 귀한 믿음의 역사, 큰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따라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시 전능하신 성령님의 새 기운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요. 하늘 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막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늘 문이 닫혀 있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거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왜 복음서는 모두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래서 그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 하면 암흑시대라고 해요. 암흑시대. 암흑시대에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인간들이 너무 불순종했어요. 그러니 축복과 은혜의 문이 닫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로 막힌 태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성전에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 옆에서 보니까 술 취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한나에게 술 먹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대제사장님, 저는요 마음에 원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저는 술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내년 때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막힌 문을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로 가뭄이 열렸습니다.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총통의 문을 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감옥문을 열었어요. 막혔던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로 빌립보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기도로 묶였던 쇠사슬을 풀어냈습니다. 우리 역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재정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관계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 어떤 문도 활짝 열어주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세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느냐? 온 교인이 성령 충만하게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따라서 해봅시다. 안디옥 교회. 조용하게 초주일간 선교하는 빌립보 교회. 따라서 해봅시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 크게 선교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우리 예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 예푸른 교회. 할렐루야.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늘 문이 활짝 열린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처럼 기도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열립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맨손 맨몸으로 복음의 불모지를 무진하며 선교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의 비결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가 먼저 기도하고 가면 곳곳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 열렸고 그 당시 세계 중심 도시였던 로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결국 땅 끝까지 이르러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아요. 못 받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철의 장막 동독과 소련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여셨고 죽의 장막 중국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중국의 문이 83년도에 열리게 되었는데 83년도에 중국의 민항기가요 쫙 가다가 우리나라에 불시착을 했어요. 불시착. 그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우리가 중국 갔었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어요. 중국하고는 완전히 등지고 우리가 중국을 갈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도 안 뜨고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83년부터 밀항기가 오면서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요 중국이 시진핑이가 꽉꽉 눌러서 그렇지 믿는 사람이 매덕이 있다는 거예요. 매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이 또다시 열려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개방돼야 돼요. 우리는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중국의 모슬렘 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이란이 보니까 전부 모슬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란에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뿐입니까? 평양 문이 열려야 됩니다. 쉬는 주간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함흥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청진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열립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정치 세력으로 전쟁으로 열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도로 열립니다. 아멘. 기도와 성령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취직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형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와 성령으로 다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의 성령을 주셔요. 위로하심이 아프고 괴로웠던 마음 성령을 받으니까 눈 녹듯이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인류 구원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홀로 외로운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위로하시려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를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 네가 그 어려움 중에도 교회 왔구나. 네가 그 슬픔 중에서 교회 왔구나. 네가 그렇게 갈팡질팡하더니 교회로 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로하며 내가 네 평생 가는 길을 함께한다. 위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들으신 후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 교회 갈까 놀러 갈까 막 방황을 합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주일날은 반드시 주일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방황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친구처럼 격려해 주십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새 기운을 불어 넣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활력의 영이십니다. 생기의 영이십니다. 너무나 다정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위로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못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럴 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 지쳤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또 내가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 은혜를 너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래요. 앞에 깜깜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말을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 그것은 내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제 자신을 절대 용서 못해요. 나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졌어요. 저도 저를 용서 못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셔요.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 나갈 수가 없어요. 어려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말씀하시는 분이, 어떨 때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저는 외로워요. 나 혼자예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들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역동적인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수의 강이 솟아나듯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하늘의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으며 살았어요.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제 돌아갈래, 고향으로 돌아갈래. 아니 내가 따라가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들 앞에 보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기다려라.
기다리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과 함께 하니까 기도가 줄어요. 어떤 사람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령님과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발에 닦아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발까지 씻어줬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겁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엔 죽을까봐 막 밖에 나가서 제대로 전도도 못했는데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지치지가 않아. 날마다 성령 충만하니까 우울하거나 침체하지 않아. 왜? 날마다 성령의 위로가 그 가슴에 넘쳐오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성령님이 여기 임해 계십니다. 여기 임해 계셔요. 내 옆에 계십니다. 내 가슴 속에 내 가슴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위로의 성령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귀가 열리기 때문에요. 오늘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맨 끝에, 오늘 22절 끝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딸인데. 그럼 거기다 아들을 고쳐서 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생기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사람이 뭐 얼굴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 옷을 뭐 이상하게 다르게 입는 게 아니에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일그러졌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네? 찡그러졌던 얼굴이 웃음 띤 얼굴로 밝아집니다. 자긍심을 갖도록 위로해 주신 우리 주님을 만난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 곧 위로의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살려주십니다. 생기가 넘치게 하십니다. 삶의 활력을 주십니다. 가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새 기운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삶, 생기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두웠던 그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셨고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이 시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 아버지 그 역사가 오늘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해 주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셨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여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여기 넘칠지어다. 성령의 역사에 강력하게 오늘도 내 가슴 속에 아버지 닫혔던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셨고 주님 안에서